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여정 가운데 22번째 날과 23번째 날에 가운데 있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코에 입김을 크게 불어넣으시고 합하신 첫 번째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세요. 마치 이 예수님의 선언과 축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영이시니 매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가득 받으시고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일날 힘있게 예배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영성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승리하면 한 주도 승리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주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전가하면서 그 십자가의 신비 안에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간명하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14절이죠. 14절에 보시면 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마시고 지우셨다. 두 번째는 제하셨다. 세 번째는 버리셨다. 네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15절의 흐름들을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최고의 신비와 축복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효능, 그 안에 있는 효능과 능력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 결정판이고 완결판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시고 완결판 최종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신 모습, 그리고 또 부활하신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원죄의 자아를 부인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섭득되어진 기질들을 부인하고, 이게 다 우리들의 자아잖아요. 원죄의 기질과 세상에서 배운 어떤 이상한 것들, 세속적인 자아들, 이게 그게 학문적이든 아니면 문화와 풍습이든 이게 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어떤 학문 속에는 진화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세상에 배운 것들 가운데는 세속주의가 들어가 있고 어떤 세상에 배운 것들은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다 배운 것들이죠. 이게 원죄의 자아와 딱 결합되면서 이게 이제 불신앙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바로 율법에 선 정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자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주님의 부활하신 그런 모습의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신비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신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이고, 부활하신 모습은 이제 부활하신 모습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다고요?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믿는 자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서 우리도 이 두 가지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잘 밸런싱을 유지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모습이라면, 그렇게 진득하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도 하늘의 모습은 주님처럼 부활하신 모습으로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 방정식으로는 이게 해법도 안 나오고 이게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믿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믿음, 세속화된 믿음입니다. 부활 신앙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 믿게 하는 것은 내 이성과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유럽의 신학과 신앙은 16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는 대단했습니다. 웅장했고 위대했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16세기부터 그리고 한 19세기 한 중반 후반까지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신앙의 위대성과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가 있죠. 책을 보면.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셔서 저 영국이나 저 독일이나 유럽의 한복판에 가보면 그들이 그때 지었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입이 쫙 벌어지고 경이 그 자체입니다. 엄청난 그 교회의 모습 앞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그 유산들, 문화 속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비로움을 느끼게 될 터인데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경이로움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학과 신앙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적어도 16세기부터 19세기 말 사이는 유럽,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점점 유럽의 신앙이 점점 내려가더니 지금은 거의 이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부활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유럽의 그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었고 600년, 700년, 어떤 경우는 150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하고 거기에 그게 적어도 사람이 들어가면 한 2,000명, 5,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가 한 50명 정도 나이 드신 분만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에 들어가다 보면 부활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신앙과 신학이 언제부터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절묘하게 서로 이렇게 합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원래 이제 빌라도 하고 헤롯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개 고양이처럼
뭐 서로 악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탐욕적인 사람이니까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싸우다가 예수님 죽일 때는 딱 합쳐요. 이게 참 묘해요.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은 서로 사이가 원수입니다. 견혼지간입니다.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욕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딱 죽이려고 그럴 때는 딱 합쳐요. 악인들이 그럴 때는 합쳐요. 이게 참 묘해요. 영적인 사건은 참 이게 참 묘합니다. 진리 앞에서 거짓들이 뭉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참 묘한데, 그러니까 유럽의 신앙과 신학이 이렇게 디클라인되고 이렇게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합쳐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신죽음의 신학이, 독일이 들어오거든요. 신죽음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죽음의 신학이 들어오고, 20세기 초반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인본주의는 뿌리로 들어가 보면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의 심볼리즘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사람이 부활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 것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한다. 이 이성주의 끝판왕에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리고 이거 딱 합쳐요.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거 말하고, 진화론이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자연도태설, 자연환경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을 만든 건 원숭이지 뭐 하나님이야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힘 약한 놈은 다 죽여버리고 적응 못하면 다 도태시켜버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 논리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나이가 들어 부족하고 힘 없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사상입니다. 도태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더 가슴에 안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면, 실제로 역사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한때 다 어릴 때에, 아인슈타인도 어릴 때 그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다 병들고 약하고 부족할 때 그들이 주님 만나고 힘없고 그렇게 겸손해서 더 크게 된 위대한 인물 된 사람들, 루즈벨트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링컨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았나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천대받은 사람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래서 위대하게 인류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인물들이 복음 안에 설만이 많이 나왔나요? 근데 신화로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사상이죠? 그 진화론은 사상적으로도 무슨 사상이지만 영적으로도 무슨 사상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기독교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상적으로도 같이 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설프게 배웠던 진화론 사상 가지고 책에도 그냥 이렇게 나오지, 원숭이가 이렇게 아주 사람들, 그건 그런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도표가 진짜인 줄 알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무한한 지식을 순수하게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때에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존두이에, 미국의 존두이의 인본주의 사상이 기독교 속으로 들어와서 다 인본주의를 다 바꿔놓은 그 사상 가운데 나가 그림 한 장 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상상 속에 만들어낸 도표잖아요. 어쨌든 그 깊은 젊은이 속에 들어가면서 불신앙이 내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마음을 딱 닫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치고, 또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사상이 또 합치고,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딱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제 부활신앙을 점점 거부하고 부인하게 되었던, 그게 바로 이제 20세기 초의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때부터 점점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한때 신앙과 신학이 대단했던 그런 나라들이 부활신앙을 부인하고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징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고 강단에 서서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쳤던 대표적인 신학자가 루더프 볼트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머리는 좋은데 이 사람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메타포로 보는 거죠. 은유법으로, 비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이 강단에서 교수가 교수는 대단한 걸 알잖아요. 특히 신학생들은 교수가 하나님 거의 동급으로 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 교수는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교수는요, 인본주의로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일의 강단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배운 대로 나가서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부활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부활을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싹 빠져버리니까 천국에 대한 내세 소망도 사라지고요, 종말론 신앙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도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독일, 유럽, 영국 이렇게 급속도로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이거는 비단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이런 마귀 역사는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한참 부활신앙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불처럼 부흥한 거는 그 부활신앙이거든요.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 내가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재에서는 육신의 삶에서 내가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 역동적으로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이 퍼져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한 거죠. 근데 항상 부흥의 역사 뒤에는 마귀 역사도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활을 또 부인하게 되는, 부활을 거부하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한 30년,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쪽으로 부활신앙을 막 부흥했는데 3, 40년 정도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은 이제 다 육신적으로 이제 죽어 천국 갔고, 근데 그 다음 세대 태어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나 떨드 제너레이션들은 자기들은 부활을 육신적인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못 봤다 그러면서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러는 차이에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매 시대마다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1884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시고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점점 식어지고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상징으로 보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 그 뒤에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진화론 사상과 공사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딱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딱 뱀처럼 또 아래를 잡으면서 그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더라도 우리 영일교회나 여러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끝판왕이고 최종이고 완결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말짱 도루묵이고 그건 망한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십자가를,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6장에는 나의 몸에 십자가 흔적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고린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곧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는 율법에서 모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이기셨다라고 전하지만, 그리고 이제 고린도 15장 10절에 보시면, 자, 이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첫 번째,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부활 신앙 없으면 그거 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다, 쓸데없는 거다. 자, 15장 10절 딱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하고 헛되다. 그 믿음 헛것이다. 이 부활신앙 믿지 못하면 그건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로 한 것, 그 nothing, 그거 그 종교적인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한 거지. 제가 늘 강조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불교 절에 가도 열심히 해요. 종교적으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막 열심히 해요. 오자마자 뭐 이렇게 종교 열심히 있는 건 좋기는 한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지. 내가 종교성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멍석 깔아놓고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입니다. 둘째, 망한다. 15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말이라 망한다. 이 망한다, 이 말은 꽝이라는 것, 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헌신, 예배, 기도, 영성, 이건 부활의 끝판왕이죠. 근데 이거 다 말장 꽝이다. 헛것이다, 꽝이다. 세 번째입니다. 19절 흐름절입니다. 자,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뭐하다? 불쌍한 자다. 사실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십자가 지고, 그리고 우리 헌신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죠. 선행하는 거죠. 내가 참고 섬기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하냐는 거죠. 부활 선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거 하는 사람이 그 바보고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죠. 개고생. 부활이 없으면 사실은 모든 우리가 신앙 행위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측은하다. 차라리 그냥 악인들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조이하고 교만하게 살고 남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살고 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입니다. 반대입니다. 자,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한 거죠. 역설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가장 이건 망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이지만,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소망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영생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사실은 유럽의 이제 그걸 모델을 보고요. 유럽이 저렇게 망했구나. 그러면서 미국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앙은 그래도 유럽처럼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뿌리가 그렇게 보면 미국의 신앙,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교회들이나 신앙이 그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왜 망한 모습을 봤거든, 유럽처럼. 1960년대 존 두이의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 교회가 이거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교육학 아버지가 존 두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교육학 배우는 사람들은 존 두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근데 미국에 들어왔을 때 미국은 신앙적으로 잘 정리를 합니다. 어디까지가 인본주의 교육이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인가, 이걸 철저히 검증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를 잘 디펜스를 해요. 질환이 들어왔을 때도 이걸 잘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성장했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신앙과 신학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리 잡으려면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신앙의 1세대들은 교회를 이 땅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바이벌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는 그게 제대로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했는데 그다음 뿌리를 내려야 그게 이제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교만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런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이제 이런 사상들을 잘 분별하고 잘 속고내고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이 복음,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전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이제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누구를 말할 것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복음을 이 두 가지를 잘 밸런싱을 맞추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영이, 성령의 생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신 사명 또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6장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